오늘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선 반역자들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다단과 아비람의 교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해막 앞에 모이지 않은 다단과 아비람에게 모세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며 망발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건만 종살이하던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적반하장으로 억지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을 죽게 하는 것도 모세의 큰 잘못이건만 오히려 모세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며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이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밭도 포도원도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한다며 모세의 부름에 해막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거역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받게 될 기업인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인데 그 탓을 모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망언은 끝이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모세가 자신들의 눈을 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눈을 속여 눈이 멀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 고대 사회에서는 적의 눈을 빼어내는 일들이 종종 있어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만들기도 하긴 했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자신들의 눈을 속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악한 자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앞에 나와 말하지 못하고 모세가 없는 뒤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인간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죄는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다단과 아비람의 망언을 보니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일어난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여기며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진노한 모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다단과 아비람은 사실이 아닌 거짓된 말을 만들어 모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대면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말에 심히 노하였지만 또다시 하나님께만 자신의 화난 감정을 쏟아낼 뿐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그들한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한 일이 없이 결백했다는 것을 아랩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자신을 비난하며 그릇된 행위를 하는 자니 그들이 제사하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지라도 돌아보지 마시라고, 즉 받지 말라고 합니다. 반역자들처럼 사람들을 동원하여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에게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각각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얹어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나올 것을 말합니다. 반역에 동참한 250명의 지휘관들도 향로를 가져오고 고라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져오라 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소의 향단의 불은 반드시 제단불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이들은 말씀대로 제단의 불을 가져오지 않고 제각기 다른 불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즉 아론의 아들이죠. 이들이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이들이 제단 불을 가져오는 신앙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미 이들은 죽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지나가는 가운데 처음 반역에 합세한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진행되는 가정을 보면서 반역의 무리에서 빠져나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후에라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났으니 아마도 그는 목숨은 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라는 그때에 또다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게 하여 모세와 아론을 그때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고라는 끝까지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늦게라도 죄인의 무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달으면 미련 없이 신속하게 제 자리를 떠나십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징벌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은 이 회중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들을 모두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빼놓고 온 회중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회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라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진노하지 말아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진노를 이내 거두십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심으로 징벌을 예고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더는 어쩔 수 없다며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여 계속하여 중보하고자 힘쓰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면 흔들리는 감정에 묶이기가 십상인데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고 반역하는 그 무리 앞에 흔들림이 없이 감정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분도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 결국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먼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